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1971년에 태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산항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 1200명이 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9일이나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 군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 다음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군종 목사도 없었답니다. 그때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미국인 선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선장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나는 앞으로 감리교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배에 얼추 500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선장이 말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신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배에서 방송을 합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동지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배 7층에 1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십시오. 전쟁터에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에 그 다음날 주일날 몇 사람이 모였을까 궁금해한 나머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강당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놀랐답니다. 1000명 모이는 강당에 1000명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찼답니다. 그날 예배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노라고 고백했던 생사의 갈림길 앞에 드렸던 인생의 가장 감동스러웠던 예배를 드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워서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어떤 인생 가운데는 가장 속상하고 가장 아픈 것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고 있나요? 가장 아프고 속상하고 속쓰린 만남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예배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왜 그렇게 귀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냐고는 묻지 마시고요, 믿음 반 훈련을 통해서 목사를 울린 분이 몇 분 계신데, 목사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웠던 것 이제 다 끊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단절하겠습니다. 술 먹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것을 이제 부끄럽지 않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천상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원형으로 삼아야 할 예배, 모형으로 삼아야 할 예배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인데,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잔치하는 겁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밑줄 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어에는 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써있냐면 의미가 이래요. 삶 속으로 들어가다, 내 삶을 내어 던지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내가 들어온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온전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닐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구경꾼 예배자가 있고 배우 예배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잘했네, 찬양달 잘하는구만, 바이올린 연주 좋았어. 팔짱을 끼고 관객이 돼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절대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예배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모신 잔치 자리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겁니다. 야는 야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의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예배 중에 예배 중에 모형 중에 모형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서 찾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코로나19로 어두웠던 때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들을 제한받고 있었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개를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될까? 자, 여기서 향기를 받으시다는 원어를 발푸니까 니호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써 있어요. 니호아흐. 뭐냐면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달래는 일이 됐대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달래요? 불경스럽게. 그러나 원어적인 해석이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달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쩔 줄 몰라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코로나로 낮추어 가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층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할 수 없어서. 이 본당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한 달 뒤쯤 뭔가 준비한 걸 선보이겠다고 그럽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됐고요. 처음 인사하는 청년이 나오는 날 오늘 전도를 했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우. 오랫동안 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청년부 예배 드리다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은혜 받고 살았던 그 마음에 생각이 돼서 뇌병변 1급 장애우를 오늘 전도해서 등록했어요. 나이는 30살, 정신적인 연령은 10살, 12살 정도인데요. 정말 처음 나온 청년이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교회, 처음 나온 자매가 나오는 날부터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34절 36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던지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쉐카이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평상시에 달랐던 것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고 그 빛이 너무나 뜨겁고
바라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범접할 수 없었던 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쉐카이나는 언제 임했느냐? 언약궤가 움직일 때 임했습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서 역사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대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교회를 깨뜨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배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전도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드리는 거룩한 찬양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인지 짧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입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부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인상 쓰면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데 아내는 가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심해지는 날 저는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더 이상 아내의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의 잔소리를 뚫고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만 심각한가요? 놀랍고 비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혹여나 부부싸움을 계시는 성도가 계시걸랑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으면서 부부싸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내의 잔소리와 남편의 핀잔이 들리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눈치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입으로 찬송하며 나오는데 시편 32편 11편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래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 새롭게 하신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청년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 이야 이런 거 아니었죠 그때. 와 뭐 이런 거잖아요. 막 대한민국 탁탁탁탁 야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한 게 아니고요, 원어에 보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큰 기쁨을 발견한 사람처럼 소리치며 외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손뼉 치면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박수할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손을 들어요? 이렇게 손을 들어요. 뭐예요? 선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겠습니다. 선서할 때 손 들잖아요. 거기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먼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헌신의 다짐이 있어요. 자, 또 손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오늘 하늘이가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하늘이를 기다려요. 사실 제가요, 하늘이를 만나고 나서 시은이를 시집 보내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24살밖에 안 됐는데 하늘이가 올 때 아버지 이삭 전사님이 어떻게 하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나오는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기대어 울고, 거기서 기대어서 쉬고, 거기서 기대어서 속삭이고, 억울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 주님의 품에 깃들어 고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 만남의 시간, 사귐의 시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환영한다. 자, 또 손을 어떻게 듭니까? 이렇게 듭니다. 무슨 의미죠? 항복했습니다. 손들어 그럴 때는 다른 손 들면 안 돼요. 이렇게 손 들었잖아요. 무릎 꿇어 경배해, 엎드려 경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 예배 시간에 자존심,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것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손을 들며 악기로 찬양하는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악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성경을 찾아봤더니 말이죠, 이렇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높은 소리 나는 것, 퉁소, 낮은 소리 나는 것, 큰 소리 나는 것, 그때 당대 최고의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자, 오늘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악기가 되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예배하랍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게 되던가요? 굽혀 경배할 때가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야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고난받을 각오와 열정이 준비될 때 두 손을 들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며 살겠습니다. 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몸을 굽혀서 엎드려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다음에는 서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예성 가운데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서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찬양하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다라고 하는 건 경의, 경외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예배 시간에 담아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요, 구약의 약속, 율법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라 명령, 두 번째는 하지 말라 명령. 그런데 예배는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이 동시에 동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부정명령, 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 명령.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습니다. 2021년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 결석 금지 명령을 선포합니다. 뭘 알고 따라하셨어요?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지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은 언제 효력을 갖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강제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예배 결석 금지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